자, 오늘은 세 종류의 원리,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 종류의 원리.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의 원리가 있고 또 세상의 원리가 있으며 또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받쳐주는 복음의 원리가 있다. 율법을 추구하는, 율법을 좇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지지해주는 율법의 원리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는 복음의 입강삼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복음의 원리가 있더라. 맞잖아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율법의 원리는 어떤 것이며, 세상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며, 복음의 원리는 또 어떠한 것이냐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요약할 필요가 있겠죠. 골로새서 2장이 23절까지 있는데,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골로새서 2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5가지를 일단 살펴봤어요. 첫째, 2장 3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보화에 관하여 얘기해요. 보화는 감춰져 있다. 보배는 당연히 감춰져 있겠죠. 보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거라면 이미 그것은 보화가 아니죠. 모든 보화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희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보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시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다. 주의 복음 자체가 감춰진 복음이지. 오픈되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취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됨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눈이 열릴 때 그 보배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역시 감춰진 것이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만은 그 보화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더 감춰진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2장 3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In whom I hid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hid, 감춰져 있다. hidden 가리, 감춰져 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감춰져 있는, 그분 안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진리가 감춰져 있는, 그분 안에 혼미한 세상에서 외롭게 홀로 빛을 비춰주는 오직 하나의 길이 감춰져 있는, 그분 안에 진짜 보배 중에 보배가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지혜와 그 진리, 하늘의 지식, 그것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역시 우리는 모든 걸 다 갖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접한 이후에도 역시 많은 보배들은 그분 안에 역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도 역시 더 찾음의 역사를 추구해야 된다. 더 많이 찾고 또 찾아야 된다. 잠언 2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가 감춰두기를 원하며 내 명령을 네가 취하기 원하면은 내 귀를,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쏟으라는 말이에요. 쏟아. Apply your heart to understand. Incline
your ear to wisdom. 참으로 지식을 따라 외치고 if you cry after knowledge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lift up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cry understanding to get understanding voice lift up. 또 if you seek her as silver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거를 구하고 search for her as hid treasures 보배를 찾는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그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 Find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넓게 알게 된다. 이미 예수를 영접한 우리라 할지라도 찾고 소리치고 외치면은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찾고 금을 찾는 것이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찾는다. 얻게 된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하늘에 더 많은 상급을 쌓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늘 매일매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레이트맨이 되는 거예요. 고레이트.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했는데 그는 늘 주님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감춰져 있더라. 2장 3절 감춰진 부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걸어라. As you have therefor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you in Him. 그분 안에서 걸어라. 아까는 그분 in whom,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지금은 in Him, 그분 안에서 걸어라. 에녹이 walk with the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 사람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 너는 세상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세상이 너에게 아무런 행복을 주지 못하지. 세상에서 너는 기쁨을 얻을 수 없지. 예, 우리 하나님만이 저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그렇지? 주님과 늘 함께 걷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친구도 혹은 아내조차도 자식조차도 가정조차도 어떤 물질도 세상 나를 편안해주는 어떤 것도 좋은 자동차도 좋은 집도 어떤 취미도 기쁨이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그냥 올라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만 입고 그냥 올라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냥 올라와. 그래서 데려가 버리죠. 그분 안에서 걸으라. 골로새 2장 6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라. 루티. 그분 안에 세워져라. 빌터.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스태블리시. 그리고 감사하라. 땡스기빙. 루티드. 빌터. 스태블리시드. 땡스기빙. 그분 안에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건은 그분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2장에서 철학에 속지 말라.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철학에 속지 말라는 이유는 너희가 가진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내가 이미 얻은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거, 이것들을 잘 이렇게 보존해, 프리즘,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 더 확장, 옛날에 확장해야 되는데 노력당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 거 가져가서 노력하는 거야. 우리 몸에는 손을 못 대지만은 우리 생명은 손을 못 대지만은 노력하는 거야. 욕도 다 이렇잖아요. 노력당했어요. 노력하는 우리 걸 참 가져가. 은혜를 가져가.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은혜를 노력당.
철학에 노력당, 세상의 이치,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노력당할 수가 있다. 철학에 속지 말라. 그 말. Beware lest any man spoil you through philosophy and vain deceit. 속지 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귀를 기울이지 마라. 자칫하면 네가 가진 것도 노략당할 수가 있다. 우리 회사 생활하고 친구 생활하면서도요, 사회생활 하면서 뺏기면 안 돼. 그걸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2장 11절 유명한 구절이죠.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미암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침례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께 일어났다. Buried with him and in baptism, wherein was you are risen with him. 죽었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유명한 저기 잊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암격 이렇게 2장 12절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너희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십자로 승리했다. 십자로 승리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로 승리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장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정사와 권능, 그렇죠? 정사와 권능이 뭡니까? Principalities and Powers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공화국, 세상의 나라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에게? 영적 세계의 권세들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다스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컨트롤하는 영적 세계의 그 나라들,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 그들의 악한 원수들의 세계,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Having spoiled,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Principalities and Powers, 하나님 그렇게 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골로새가. 여러분, 사탄이, 성경에 보면 사탄 5번 떨어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원래 사탄이 셋째 하늘에 있었는데 둘째 하늘로 떨어져요. 둘째 하늘. 흑암이 깊은 데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실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탄은 덮는 그룹이었다. 근데 하나님께 반역하지 그를 하나님께 셋째 하늘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거하게 됐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요. 그리고는 그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때 사탄의 세력이, 예수께서 사역 시작하면 사탄의 세력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집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미가엘과 싸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사탄이 어떻게? 땅으로 내려오고 배웠어요. 땅으로 내가 쫓겼잖아요. 첫째 하늘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지금은 둘째 하늘에 있고 첫째 하늘에 지금 있고, 첫째 하늘, 지금 첫째 하늘은 지구에 속한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현재 사탄이 첫째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금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미가엘과 사탄이 싸우다가 사탄과 그 사자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지상으로 도망왔다. 지상에 도망와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첫째는 지금 현재 첫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지상에 온 그 사탄의 세력을 잡아서 어디에 넣어요? 예수님이 우주경에 가두잖아요. 우주경에. 끝이 없는 구덩이에 지상에 활동하는 사탄들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잡아가지고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정에 가두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상에 무정에 있는 사탄을 잠시 풀어놨다가 천연왕국 끝에 반역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잡아다 어디에 넣어요? 파이어레이, 불못,
불호수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5번 떨어져.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무지개로, 무지개에서 불모습, 파이어레이, 사탄의 운명.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지만 아직까지는 기한을 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로 사단은 이미 패했지만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자, 골로새서 2장의 요약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율법 원리다. 그 율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원리에서 자유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율법은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 같은 거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갈라디아가 이방인의 교회였지만은 갈라디아에 속한 유대인들이 꽤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날을 지키는 거, 월삭과 안식 같은 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안 지키는 거야? 당신은 율법을 못 지켰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 고기를 먹을 때 제사 지낸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막아야 되나, 그리고 구약에 있던 그런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나 막아야 되나.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안 먹었잖아요. 구약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먹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안 먹는다. 우리는 거룩해. 어떤 사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지한단 말이에요. 판단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록 이방교회였지만은 유대인의 율법의 영향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판단받지 마라. 그런 걸 말하면 판단받지 마라. 여러분, 판단을 지어질 말하는 게 정지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지를 받으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정지받는 거 아니에요. 정지가 아니에요. 정지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든지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찡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더구나 율법에 어긋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결코 정지하지 못해요. 판단받지 마라. 구약에 우리 예전에 그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주일날에는 음식 가서 돈 주고 사 먹지 말라고. 구약이 왜 돈을 써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 동안은 거리를 가지고 돈을 못 쓰잖아요, 사람들은. 그러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어디 유엔에 뭐 하러 갔더니 저녁이 됐는데 누가 찾아왔대요. 왜 왔나? 자기는 유대인인데 와서 우리 방에 불 좀 켜달라고 그래. 유대인 불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니까 대신 좀 켜달라고 그래. 대신. 그럼 저는 불 안 켜도 되고 남은 켜도 되나? 그래서 켜줬다고. 촛불을 켜줬다든가 전기불을 켜줬다든가. 그걸 얼마나 정심의식을 봤습니까? 밤에 혼자 가다가 막 시력 갔다 넘어졌는데 보니까 안식일이야. 불도 못 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불을 켜는데 얼마나 정지의식에 잡힙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정지를 주는 거예요. 판단하는. 이 율법의 원리예요. 율법의 원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지 마라.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안 받아도 돼. 근데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정지됐다가 때로는 정지 안 됐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일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혼자 갈 때는 또 마음에 정지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아무렇지 않네. 교회에 있을 때는 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또 어떻게 거짓말 했는데 마귀가 정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하면 마귀가 정지해.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있을 때는 은혜를 항상 한다. 집에 가면 이제 믿음이 없잖아. 이제 남편 보니까 교회 난다니. 그때부터는 또 막 정지. 여러분 정지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유한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는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십자가에 보이는 우리는 그렇게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하게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사람은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그래서 막 일주일내내 가슴이 아프게 된다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억만 가지 죄를 지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그게 빠진 게 뭘 대단하다고. 그게 빠지면 안 되지만 장로님 대비기도 시켰더니 아버지 하나님 눈물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죄를 또 짓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이렇게 다시 주 앞에 가슴치며 회개합니다. 장로가 그래서 막 성도들이 보면서 막 그 기도를 들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울상해가지고 막 다 나는 죄인이요 주님 그러고 앉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 주여 죄를 졌지만 주님은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주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나를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옳은 것이 아니다. 율법이 원리에서 살리라. 자, 율법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 무엇 하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림자. 또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여기서 다가올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약을 말하기도 하지만 천년왕국에 가면요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누가? 지상에서 저 예루살렘성의 교회 성전이 세워져. 성전이 큰 성전이에요. 거기서 제사와 율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율법은 그때 천년왕국의 그 율법이 진짜 율법이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과 천년왕국 율법은 다르던 거예요. 천년왕국에 지키는 율법이 진짜 율법이고 그들의 제사가 진짜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은 천년왕국에 지켜야 할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오늘 십자가 신약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고 천년왕국의 법이 있으며 그들은 제사를 지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지켰던 율법은 천년왕국에서 지키는 것의 그림자인 것이다. 물론 신약의 우리들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천년왕국에서 있어질 것들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그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그 성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 성전은 규모 자체가 천년왕국에 있어질 성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천년왕국에 있는 성전은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집니다. 거기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에 지냈던 성전 제사나 율법들은요 천년왕국에 있어질 것들의 그림자다. 오늘 신약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그림자기도 하지만 천년왕국의 그림자기도 하다. 알아요, 문제인지? 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때. 그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여건이와라고 안 했잖아요. 다가온 것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편지 쓴 거잖아요. 이것이요. 며칠 년 지난 다음에. 그러므로 구약의 그런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끝냈기 때문에 다가온 것들의 그림자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있어질 미래의 것들의 그림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나 구약 율법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예수님과 신약에서 1차 완성됐지만 다시 천년왕국에서 똑같은 실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You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주석들이 그렇게 얘기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시킴으로 모든 게 완성됐다 하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완성되기도 했지만 신약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천년왕국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올드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혼에 속한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교회에 속한 주의 숙계, 신부로서 주의께 시집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상,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우리의 몸이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 몸을 함부로 관리하면 돼야 한대요. 그러므로 함부로 술을 마신다거나 건강을 해친다거나 담배를 피워서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은 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몸이 우리를 뒤로 유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 시집간 구원받은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몸을 보존해야 돼요. 몸을 함부로 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졸리면 잠도 적당히 자고, 너무 많이 자면 더 안 돼. 왜냐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막 이 잠을 자자 하루에 9시간 이상 자면 몸에 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너무 적게 자도 몸에 해를 입어요. 그래서 몸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너의 몸은 주님께 속해 있다. 너의 몸에 판단받지 마라. 너의 몸이 율법에 속해 있지 마라. 너의 몸은 자유롭게 되었고 예수께 속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신랑에게서 신랑이 죽었고 그 아내가 이제는 구속받지 않고 새로운 신랑 재혼할 수 있다. 그 신부는 바로 아내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원리에서 자유하라. 세상의 원리도 율법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자체가 율법이라고 말했죠. 그죠?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세상의 원리에 살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또 다른 율법의 원리에 사는 것이다. 아멘? 맞죠? 유대인들은 정해진 눈에 보이는 율법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율법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세상의 원리가 있지만 그 세상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양심의 원리가 있고, 그들이 또한 그들이 만들어온 스스로의 원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2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의 원리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의적 겸손과 천사를 숭배하는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꿈에난 겸손, 언론처리 휴밀리티. 꿈에는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겸손해야 비즈니스도 잘 돼요. 정치가도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수도사들이 수행하면서 참 겸손하죠. 겸손하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꿈에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겸손을 가르치지요. 여러분 미국의 하이클래스 사람들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꿈에는 겸손이요. 영과 혼의 겸손이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말이에요. 그들이 겸손을 훈련합니다. 남이 말할 때는 조용하고, 남이 말할 때는 인정해주고,
자기를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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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 훌륭한 정치인들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낮춰라. 간디도 낮춰라. 훌륭한 사람입니다. 슈바이처 아주 훌륭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훈련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겸손이에요. 꾸며낸 겸손. 맞죠? 우리의 겸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겸손히 나가 하나가 될 때 겸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표상이죠. 하늘 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겸손의 피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분이 내가 따라갈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겸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꾸며낸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이, 여러분 겸손은 멋지잖아요. TV에 나온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참 겸손해도 멋지다, 훌륭하다. 그것은 꾸며낸 겸손. 그런 겸손이 아니고 인간적 자기 비하요. 자기 비하. 그건 결코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적이다. 자기 비하를 함으로써 자기 겸손을 함으로, 때로는 수행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신부를 지내면서 100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부르 울면서 수행과 고역을 했어요. 자기 비하하면서 겸손을 배웠어요.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하다 그만둬버렸어요. 내가 뭐하는 거야? 때려치자. 이거 아니다. 이건 가짜다. 꾸며낸 겸손이다.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자기 비하다, 고행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겸손이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신부는 결혼을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자고 결혼해버리고, 그리고 고행 안 했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 가짜. 천사 숭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현현이요. 현현. 천사는 현현이다. appearance. 천사는 어떤 존재에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는 주님의 나타남이시지. 그러므로 천사는 심부름꾼이요. 근데 왜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스페인이나 유럽 쪽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뭐예요? 미니스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미니스터. 심부름꾼이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사에게 절하고 숭배하라고 하니까 노노노, 나한테 절하, 나는 너와 같은 형제뿐이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18적인 것은 뭐요?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세상의 원리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공부, 학문도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학문을 깊이 많이 한 사람 치고 하나님 아는 사람 없어요. 속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속는 거예요. 속지 마라. 육신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결국은 우쭐대는 결과를 맞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이모부님 얼마나 남들을 돕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욕심 없이, 그러나 얼마나 가면 교만함이 가득 찬지 몰라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많이 가는 거죠. 얼마나 교만함이 가득 찼는지 몰라요. 교만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천국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게 뭐야? 가짜 거룩이. 거룩 옳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거 완전히 속이고, 그런 자신이 우쭐대가 만드는 결과를 맡게 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얼마나 우쭐댑니까? 최고의 교만이죠. 그런 사탄의 수책에 속지 말고 나의 보상을 지키라. 여러분, 리워드 보상이 있어요. 보상. 우리의 보상이 있다. 하늘의 보상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이 현혹되면 보상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멋진 사람이 있죠. 흠이 없고 의리 있고. 우리는, 나도 참 의리 있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의리가 반미게 줍니까?
쓸모없는, 주의 뜻을 추구할 뿐이에요. 주 안에서 의리가 있죠. 주 안에서. 의리도 주 안으로 가져와야 의리의 효과가 있어. 주 밖에서는 의리 다 쓸모없는. 옛날에 의리 찾다가 내 경찰에 쫓기고, 싸우는데 옆에 친구가 있는데 싸우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같이 싸우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대인데도 친구가 가고 싸우는데 나도 같이 싸우다가 그냥 패거리를 몰려가지고 경찰 쫓겼잖아. 동네 사람 앞에서 다 부르는데 경찰이 쫓아오다가 막 논길을 도망가는 사람들이 딱 구경하는, 동네 무기하는 데만 쫙 내가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경찰이 나 고등학교 때인데 경찰이 어른이가 더 빠르지. 근데 내가 더 빨라서 논길이 얼마나 길어, 막 꼽고 긴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 앞에니까 막 경찰이 막 쫓아오고 나는 막 도망가고 의리 지키다가 내가 망했다니까. 아니 저 광호가 착한 애인데 왜 경찰이 쫓기는 거야? 영화의 한 장이야. 논길로 막 도망가서 결국은 나를 잡을 수도 없지. 내가 얼마나 빠르는데 100m 13km까지 됐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선수기 뵀는데 내가 도망갔어요. 의리 지키다가 깜빡할 뻔했다. 완전히 쓸모없는. 의리를 지키려면 주 안에서. 의리란 말도 없어요. 이것도 주 안에서 신의를 지키는 거지요.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다 떠났는데 누가만 옆에 있었잖아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신의, 믿을 신자리, 그 필요합니다. 현일은 끝까지 신의를 지켜. 아직 우리 교회 나오잖아. 예수를 안 믿어도 계속 나오고. 약간 신의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신의가 좀 있어요, 사람이. 이리 변하고, 요즘 교인들도 보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마음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 것이지 100%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나쁜 사람도 없어요. 신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주 바울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도 쓰게 하시고 사도행전도 쓰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야 돼요. 누가 만나면. 나는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보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세상의 규례, 세상에 많은 규례들이 있죠. 그 모든 그 규례들은 어떤 거예요? 그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손대지도 말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지를 전하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서 탁 손대버리죠. 그리고 아이들을 전하면 북발해, 또 tas지. 자기한테 못 받게 막 도망가요. 손대지 말라는 거,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손대지 말라는 거. 부정탄다.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건축하면은 상랑식 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하잖아요. 돼지머리 아직 제사진에 가가지고 돼지머리 있네. 부정타. 뭐 부정타 칼 잘라. 손대지도 말라고. 아직 제사도 안 지내고 근데 부정타 한다고. 한 번에 옛날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강대상 난 올라가지고 올라가지고 부정타 한다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거기는 강대상 한 번 올라가지고 뭐 어때? 올라가서 막 뛰어다녔지. 그때는 믿음 넣었을 때 벌써 내가 뭔가 알았던 것 같아. 조금 강대상 올라가면 어떡하나. 한 번은 교회에서 말이죠, 그 장의자를 움직였더니 움직이지 말라고. 함부로 거룩한 성부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율법적인 부정탄다는 거 함부로 손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소주 마시나? 목사님 어떻게 소주를 마셔봅니까? 아니 뭐 위스키 마담 보면 안 돼. 맛보면 안 돼. 막걸리 마담 봅시다. 5만원인데 맛보면 안 돼. 목사님 어떻게 거룩하신 목사님이 막걸리를 마셔봅니까? 세상적인 규례들이 있어요.
우스운 거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사용하면 사용하다 사라져버린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손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의미 없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적 원리다. 의지 숭배, 수도승들 금욕주의. 자기 의지를 숭배한다. 여러분 의지의 사나이 그런 말 있잖아요. 의지의 산사나이 그는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을 10개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정복. 아니 산 올라갔다 온 게 뭐 정복이야. 정복이요? 의지의 사나이 산사나이 의지를 눈보라 보라짜리 히말라야산을 정복하고 태극기를 오신 게 뭐 대수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민국 산악인이 드디어 세계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다. 태극기를 탔거든요. 남극을 정복한 마젤란이가 누군가 남극을 가서 막 자기 국기를 꽂았다. 나는 남극을 정복한 사나이. 의지의 사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금메달 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메달 딴 사나이. 박수 쳐요. 의지 숭배.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들이 그 찬양해. 와 대단하다. 사탄이 사탄. 바벨탑.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의지를 숭배합니다. 하체가 없는 사람 있죠. 하체 없는 사람 다니는 사람 있죠. 이름이 뭐 잊어버립니다.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 그 친구가. 가는 겁니다. 강의하잖아요. 강의. 세계인이 모두 내가 누군가를 여자분인데 미국 여자분인데 당신의 롤모델이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래요?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 인생의 롤모델이네. 왜? 의지의 사람. 가장 큰 인간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멋지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의지의 사람이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들인데 나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 나는 너무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는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숭배. 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닌 거예요. 육체적인 것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영웅으로 여기고 징기스칸을 영웅으로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들이잖아요.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세계를 총구한 사람들 인간의 의지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숭배의 대상이요? 알렉산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 살인자. 요즘에 잘못해서 칼로 찌르면은요 감옥 가서 종신형 살아야 돼요. 화나서 때려서 죽었다. 종신형 살아야 돼. 징기스칸은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영웅이요. 감옥 한 번도 안 갔어요. 재밌잖아요. 알렉산더는 사람 죽이는 게 취미야. 사람 죽이고 막 인생의 목적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랬는데 영웅 한 번도 감옥 안 갔어요. 의지를 숭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이게 착각이에요. 인간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뭔가 인간의 의지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해. 숭배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육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23절.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간디도 단식했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단식했어. 단식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막 국민들이 막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정치적 어려우니까 20일 단식해가지고 결국 승리를 쟁취했어요. 단식. 굉장하죠. 육체를 경시하는, 고행하고 육체를 억제하고 육체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멋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것은 가짜다. 참으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한다는 게 육신의 주도권이 아니다. 이거는 육체를 우리 몸을 주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돼야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단식을 하더라도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금식할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도 금식했고 예수님도 금식했고 모세도 금식했어요. 저는 육체를 경시하고 육체를 다스리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육체를 억제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다른 거지. 그래서 몸을 낮추고 경시하고 자기를 피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체의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몸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몸에 주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에 속지 말라. 세상이 멋지다고 하는 거, 세상이 찬양 보내는 거, 박수 보내는 거,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이 이것이다 라고 가치를 두는 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이거, 그런 원리에 속지 말아라. 속는 거다. TV에서 좋다고 말하는 거, 그거 다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는 보여요. 다 좋아요. 사실이에요. 좋아요. 남 돕는 것도 좋고 좋아요. 남을 위해 시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건 가짜는 거예요. 리빙스턴도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슈바이처도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가짜고 리빙스턴은 진짜예요. 왜? 슈바이처는 내 힘으로 내가 했어요. 자기가 영광 받았어요. 박사학위 5개나 되는 사람. 리빙스턴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온 인생을 희생한 사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가 남을 돕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자의적으로 돕는 거하고 그거는 자기를 우쭐내게 할 뿐이에요. 교만하게 해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돕는 거는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전도를 해도 똑같이 남을 도와도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원리에 따라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찬양도 선거대도 세상의 원리에 따라 하고 있고 헌금도 세상의 원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침투했어요. 헌금을 내고 자기가 우쭐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쳤는데 우쭐대. 세상의 원리예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어도 자기는 몰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감추. 사실은 나서지 않아. 누가 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한 것도 잊어버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오로지 다 그분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늘의 보상이 있다면 감사하다. 레이업, 하늘의 보상을 스테이업 쌓아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있다. 세상은 머리를 붙들지 않아. 19절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And not holding the head.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 율법에는 머리를 붙들지 않아. 머리가 있어. 하나님 머리를 두셔서 그 머리는 뭐예요? Jesus Christ. 그 머리를 붙들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헛것이에요. 머리를 붙들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대로 잘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왜 못 잘하느냐? 교회에 오기로 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아. 내 인생에 머리가 따로 있고 내 가정에 머리가 있고 교회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에요. 그분을 붙잡아야 그분으로부터 힘줄과 그죠? 영향을 공급받고 마디가 되고 그리고 결합하여 하나님 나라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는 건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없다고 보세요. 잘합니까? 말라버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버려진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고 세상은 당연히 또한 그러고 세상에도 하나님 머리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람도 없고 축복도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도 없고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는 잘하는 거지요. 우리가 머리만 꼭 붙잡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부간도 머리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잡아야 그분으로부터 마디가 영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지식이 잘하고 능력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축복이 잘하고 여러모로 잘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찬양할 때도 드럼을 칠 때도 When you play the drum, you need to grab the head. That is Christ. You understand? 드럼 칠 때도 you think about Jesus Christ. Holy Spirit. 기다 칠 때 마찬가지. 항상 우리를 머리를 붙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세상이 왜 허무한 것이냐? 그들은 머리 상관 안 해요. 머리는 누가 머리?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허무한 것이냐?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지 않아.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너희들 내 성전에 오지 마라. 마당만 밟는다. 귀찮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의 원리도 아니고 세상의 원리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다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